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유 있는 포기,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름은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잠깐 조용히 하시고, 자, 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답은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선택은 이리도 어려울까요? 왜 선택은 항상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은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은 포기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셨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보니까 옵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뜨아와 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아가 뭔지 아세요?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는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가 갈등되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뜨아를 결정하는 순간 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를 결정하는 순간 뜨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고르는 순간 짬뽕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놈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택은 포기라는 거예요. 독일에 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름은 올리버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참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결정장애 세대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결정장애가 뭡니까? 아주 작은 결정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해요. 결정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결정장애다라고 불렀어요. 이 책에 보면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1980년 이후 그 태어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결정장애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0년대 이후 태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친숙하며 풍요로운 정보, 기회 속에서 예, 아니요 대신 글쎄요 라고 답하는 게 특징인 사람들이 바로
결정장애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풍요로운 정보. 왜 1980년대 그 이후 태어난 분들은 결정장애가 있습니까? 너무 정보가 많아요. 작은 것 하나를 사더라도 너무나 옵션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할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선택에 장애가 올 만큼 선택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포기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곧 포기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과감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함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포기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그 제자들 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시선으로 먼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떨리고 엄청 기대가 돼요. 제 인생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의 최측근이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설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무르익었어요. 이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력과 이 파워와 이 인기, 이 정도면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이유 없이 여기를 떠납니까? 왜 이유 없이 이 영향력과 이 사람들과 이 파워와 이 힘을 왜 포기합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예수님이 가자는데 가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습니다. 육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반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파리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아주 힘 있는 사람, 아주 유력한 정치인,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력가를 만나려고 거기를 떠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셨던 사람은 강력한 군인도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걸어 나왔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악취가 납니다. 괴성을 질러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은 귀신 들린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땀을 툭툭 흘리시며 최선을 다하십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웃으시며 기뻐하셔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기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유 없이 그 영향력을 포기하십니까? 아니, 왜 이유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 거기를 떠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 가치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영혼이 있구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그 어디에도 힘을 실어줄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 한 영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영향력과 내 힘과 내 권세와 나의 인기와 이 수많은 무리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단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선택했단다. 그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할 만큼 그 한 영혼은 참 소중하단다. 그래서 이 포기는 이유 있는 포기이고 이 선택은 가치 있는 선택이란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그리고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배에 올라 그 영혼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투자하고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죽어가는 한 영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죽어가는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한 주택가가 있어요. 작은 마을인데요, 갑자기 오토바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그 작은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마을이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킬리안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막 자지러지게 좋아할 만큼 오토바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왜 좋아하느냐?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가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오토바이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오토바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보는 게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아빠가 이 아이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픈데 좀 오토바이를 끌고 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호회 회원이 20명쯤 됐기 때문에 한 20여 대가 오겠거니 하고 약속 날짜가 되어 오토바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어마어마한 숨이 막힐 정도로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려 15,000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검은 점들이 다 오토바이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이 사실을 여기저기 알린 거예요. 아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오토바이를 좋아한답니다. 혹시 오셔서 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저기 수소문합니다. 그랬더니 독일 전역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덴마크에서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와 달려온 겁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엔진 소리를 신나게 내면서 모두 헬멧을 쓰고 이 아이의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환영합니다. 팻말을 들고 엔진 소리를 더 크게 내주세요라고 환호하며 이 바이커들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의 집으로 모든 오토바이들이 다 향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질서정연하게 한 대씩 한 대씩 이 아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7시간 동안 이 퍼레이드가 계속됩니다. 이 아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바이커들은 더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면서 아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휠체어에 탄 이 아이는 기력이 다 쇠하였지만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그 엔진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환호하며 팔을 흔들고 손짓을 하며 온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가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이 감사합니다.
15,000명이 넘는 바이커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 달려왔어요. 그분들의 시간과 그분들의 재정과 그분들의 편안함과 그분들의 에너지를 포기하고 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 아이에게 기쁨과 추억을 주기로 선택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유 있는 포기였고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온세계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가 배 위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저 도로를 가득 메운 저 바이커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많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그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온세계교회는 이제 곧 2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세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든든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거목이 되었어요.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부흥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에 함께 오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유 있는 포기와 가치 있는 선택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복음 없이는 소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다 같이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 세계 교회 참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유 있는 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 있는 선택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풍랑을 만날지도 몰라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타고 그 항해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성이 꽃피게 되고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해 있는, 주님의 눈물이 향해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유 있는 포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치 있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찾아가신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었나이다. 땅 위에 우리의 음성이요 마음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포기와 가치 있는 선택을 하여 싸우니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치 없다 포기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치를 부여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심정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VIP 축제입니다.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가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